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덟 번째 계단,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끔 몸무게가 얼마냐, 키가 얼마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있는데, 우리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내 키가 얼마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병원에 어포인트를 하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네, 꼭 혈압을 재고 또 몸무게도 재고 뭐 어떤 때는 키도 재는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키가 어떻게 자라나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자꾸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네, 다 컸어요. 근데 그냥 다 큰 키가 그대로 유지되면 좋은데 또 나이를 계속 먹으면 어떤 때부터는 키가 또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는가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만큼 자라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많이 자라나셨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날 필요가 있는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도 안 자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중생, 영적인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표준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 안 자라면 문제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자라나는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자라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자라난다.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자, 이 은혜가 뭐고 지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봅니다. 어디서 이 은혜를 받는가? 은혜를 통해 우리가 자라난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앞으로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는 자는 잘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은혜라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일해서 노력해서 받는 건 보상. 아무것도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받는 것은 선물. 은혜는 보상이 아니고 선물이죠. 그러므로 자라남도 역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라남의 선물, 은혜를 받기 위해 이 보좌, 하나님께로 나가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며 은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라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은혜 안에서 또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디서 얻는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릴 때 그 또래만한 그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작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제가 키가 커야 되는데, 나만큼은 커야 되는데, 요 정도 생각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 나보다는 커야지. 요즘 먹는 것도 잘 먹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큽니까? 어떻게 해야 키가 크죠? 잘 먹여야죠. 잘 먹여야 키가 클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란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먹어야죠. 먹어야 크죠. 먹어야 자라죠. 염려한다고 생각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키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잘 먹이면 크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선물로 이 자라남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소그룹을 통해 영적인 대화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점점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필요가 있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네. 씨앗을 뿌리고 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 자라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예수님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영적인 대화를 해라. 기도를 드려라. 주님의 일을 해라.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라남의 선물을 받게 된다. 믿음은 영적으로 자라는가 아니면 질적으로 자라는가? 자, 여기 영적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네, 예,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와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작은 믿음도 이와 같은 큰 일을 한다면 더 큰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가운데 자라나지 질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네.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이죠. 바이블 어게인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함께 또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집에 있어도 자라난다. 네,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자라난다. 자라고자 애씀으로 자랄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 없다 그랬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자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다. 자라고자 애씀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라고자 애씀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막 커졌으면 좋겠다. 커져야지, 커져야지. 그런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자란다 그랬어요. 저절로. 노력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자란다. 주님 안에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방법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경험과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건 뭔가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다는 경험이에요. 중생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께 나온 경험이라면 그럼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믿음이 자라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자라남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분리되고 싶으실까? 여기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에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과 분리시킬 수가 없다. 예수님도 우리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내치시지를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끊을 수 없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 있을까요? 자, 다른 거는 이렇게 이거 못 끊는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은. 나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함께함을 거절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연결하여 살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살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자신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갈 수가 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강한 자인가 아니면 약한 자인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그래서 자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약한 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약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삼손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은 셌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힘이 다 빠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연약함 중에 주님과 함께 연결됨으로 그가 강한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강한 자가 됐어요? 연약한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연결됨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자라갔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거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연약한 가운데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봉사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선물, 자라남의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자라나는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무도 이 세상에서 약한 모습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약한 것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약한 것은 창피한 것이라고 해요. 약한 것은 잘못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너희가 약한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하게 태어났거든. 약하게 태어났거든. 본성적으로 약해. 그래서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자라남을 경험해라. 그러면 강하게 된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더욱 강하게 자라난다. 우리가 약한 그때,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은 그때가 강하게 되는 때이다. 이 사실이 약하다는 이 사실이 약한 그때 강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강한 자에게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가? 이거 뭐 약한 사람들만 모여서 약한 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네. 그게 뭐가 괜찮은 거야? 강한 게 괜찮은 거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말이죠. 실패할 사람만 모아놓으셨어요.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모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려면 잘하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강한 사람들끼리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는 우리가 약할 때였습니다. 약할 때였습니다. 약한 우리를 위하여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기 성경절도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 4장 13절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잘못된 생각들. 자라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 자라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 사실 잘 표가 안 납니다. 자라났는지 안 자라났는지 잘 표가 안 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을 잘하면, 뭐 나와서 기도를 잘하면, 뭐 성경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예? 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자랐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그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지 않았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성장이 없어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라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자라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자라나면 자라나려고 애씀으로써 온다. 아니죠. 우리가 애써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된다는 것,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예. 이 완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갓난아기의 완전은 뭡니까? 갓난아기의 완전은 그냥 기저귀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게 갓난아기의 완전함입니다. 갓난아기가 화장실에 다 저벅저벅 걸어서 화장실 어디냐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가고 그러면 그 이상한 거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그러나 3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걸 모르면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30살에 60세의 모습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서 이제 막 태어나서 갓난아기 응애응애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을 적용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적으로 자라지 질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영적으로입니다. 여기 지금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질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이 주제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을 한 권 정해서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론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쭉 지나가는 것은 그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힘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 성장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있다. 자라기 위해 애씀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더 강하게 자라난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가 곧 강하게 되는 때이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본문에 우리가 다 한 번씩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20, 40, 60, 80,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이예요. 나이예요. 그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면서 0, 10, 20, 30, 40, 50, 60, 70 쭉 돼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성장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내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되나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20살 조금 넘어서 30살에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30살에. 30살에 예수를 받아들여 20하고 40 사이에 올라가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중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했어요. 신앙이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70. 얼마나 예수를 믿으니 기쁜지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뭐 아유 교회 먼저 나오신 분들이 우리랑 같이 저기 어디 좀 가자 그러면 또 거기 따라가고 예, 너무너무 신났어요. 1년 지나니까 집사하라 그래서 집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파트락도 하라 그래서 파트락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40이 탁 됐는데 40이 탁 됐는데 하던 사업이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이 왔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은행 어카운트도 점점 숫자가 이상해지고 자녀들도 좀 이상하게 자꾸 교회도 안 나가고 말도 안 듣고 집안에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시험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40까지 쫙 내려왔어요. 10년을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뜨문뜨문 나가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방문 오시면 또 나갔다가 그러다가 50이 탁 됐을 때 50이 탁 됐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는 십자가를 또 탁 세우고 교회 나갔어요. 한 10년 나갔는데 60세가 딱 되는데 아이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또 이 몸이 아프니까 또 시험이 됐어요. 다시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쭉쭉쭉쭉 내려가서 70대 되면서 이제 내가 좀 교회를 나가야지. 이제라도 다시 나가야지 하고 또 나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80세 되니까 다시 또 믿음이 쭉 내려갔어요. 이분의 신앙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를 결국은 떠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20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30세까지 쭉 이 사람도 뭐 같이 교회 나갔나 봐요. 그렇죠? 같이 뭐 침례를 같이 받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30세까지 쭉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이 사람은. 신앙을 하지 않는 분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 교회 나가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시댁 식구들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랑 같이 절에 나가야 돼. 교회 나가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40세가 되면서 다시 한번 회심을 경험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뿌리치고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근데 50세가 됐는데 이분도 또 병이 왔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갱년기가 와서. 예.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프다가 몸이 아파서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를 더 믿고 열심히 신앙을 해야 되겠다. 60세 다시 한번 회심을 경험하고 다시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어요. 70세에 돼서 잠시 굴곡의 시간이 있었지만 80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90세에 믿음 안에서 잠들었어요. 자, 이 두 가지 그래프의 공통점은 뭡니까?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 위를 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막이 있을 때마다 뭘 경험합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회심과 중생의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또 거듭나고 또 회복되고 또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살 때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통해 주님 주시는 선물인 자라남,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